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나요? 예전 같지 않게 맛있는 거에 대한 관심 별로 없죠.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명절의 또 새로운 트렌드가 이미 됐습니다. 그죠? 옛날에 참 먹을 것이 궁했던 시절은 먹는 게 명절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많이 먹고, 저도 어릴 때 평상시 안 먹던 거 많이 먹다가 그날 먹고 배탈 나고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요즘은 늘상 잘 먹고 사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이면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수고 많으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님들 수고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며느리만 수고했나요? 남편들도 수고하셨죠? 네, 남편들 수고 많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똑 버티고 차려다 주는 거 먹고 그러면은요, 다음에 밥 못 얻어 먹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면 모든 게 스톱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제가 있던 다른 교회에서는 명절 되면 안식일에 점심을 안 줬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는데 우리 오남교회는 명절을 맞이한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점심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명절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그만두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먹지 못하고 집에 갑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수고하고 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또 믿음으로 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소위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명절입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뭐예요? 명절이라고 6월절을 일컬어서 명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명절들 중에도 특별히 축제 분위기가 강한 그런 성격의 명절들도 있습니다. 추석처럼 추수감사 절기도 있지요. 6월절은 추수감사 절기는 아니지만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모든 명절 중에 으뜸되는 명절, 명절의 대표적인 명절이 성경에서 볼 때 무슨 명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끼고 있는 명절 연휴를 맞이한 이 안식일에 6월절에 관련된 성경에 나온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이다? 천재적이다. 무슨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음감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명절 음식과 관련된 자신의 어떤 소회, 자신의 소견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과 명절을 겹쳐놓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명절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음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명절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먼데 여행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 만드는 데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개인에 따라서는 뭐 정도에 따라 정도가 다르겠지만 뭐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절을 지내면서 겪는 고충들이 많이 있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내용이 길긴 하지만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은 굶고 사나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냉장고 음식을 다 털어먹은 그 다음에야 이제 장을 본다. 이 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루틴이 깨질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명절입니다. 시골에 갔다 오면은 본가에서 처가에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주기 때문에 가득가득 냉동고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냉동고에서 굴러떨어진 떡봉지에 발등이 찍힌 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 열면은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나마 발등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에 한 대 얻어 맞는 것이죠.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꽁꽁 얼었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자,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야, 유월절은 무엇이다? 천재적이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명절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관념적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부러질 정도로 부러지기 직전까지 갈 만큼 잔뜩 차려놓고 상이 아이고 무거워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 웬일이야 그렇게 싶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 먹게 되는데 자,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명절이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아주 매우 간단해요. 준비할 시간도 뭐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도 않고 요리하는 과정도 복잡하지도 않고 뭐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뭐 무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야, 유월절은 참 천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명절의 의미가 유월절 우리하고는 다르죠. 추석은 연중 먹거리가 가장 풍부했고 이날만큼은 잘 먹자는 마음이었기에 지금 이런 마음도 사실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이 유월절 명절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쓴나물도 먹어야 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됐고 또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됐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리 과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양 가족이 먹기에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웃집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그 음식 먹으면 한 끼로 딱 끝내야 돼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됐습니다. 아깝게 남을 정도로 많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뭇 다른 명절이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상황입니다. 명절 직후 인기 검색어가 뭐래요? 명절 음식 재활용. 뭐 저는 검색해 보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검색을 하는 모양입니다. 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명절 음식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버리는 며느리 이런 글들이 검색어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뭐 여기 이제 그러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대두될 정도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만드느라 고생.
또 버리느라 눈치 보는 이 많은 음식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재미있는 글이죠. 6월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천재적이다. 자, 그 6월절이 3,500년이나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일방적인 애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한국 명절 지내려면 한 사람의 그 수고와 고생이 엄청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좀 고쳐나가고 개선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잡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일거리가 참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친하지도 않은 누구랑은 누굽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딱히 조심스럽지도 않은, 한쪽은 굉장히 조심하는데 한쪽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지 다 압니다. 얘기 안 해도. 애매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게 명절 스트레스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는가? 6월절보다 6월절 음식에서 신의 사랑을 본다. 아무도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본다. 아주 재미있는 그 발상을 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죠. 명절 음식이 6월절만큼만 간단해져도 명절에 가족 싸움이 나는 일이 좀 줄어들지 모른다. 이거는 좀 공감되지 않나요? 사실 뭐 이렇게 특별히 요즘 같으면은 먹고 사는 일에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얼마든지 만나는 데 의미를 두고, 자, 6월절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읽은 6월절은 가족의 화평을 추구하는 명절이다. 명절 수가 아니게 명절 후입니다. 명절 후 이혼 조정 신청 증가. 이런 일들이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딴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를 요구하는 시는 아니니 말이다. 자,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명절마다 해외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명절에 대한 거부감을 방증하는 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명절에 뭐 먹지? 그렇게 기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명절에 뭐 해야 되지? 그렇게 무거운 의무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명절 공항 이용객만 늘어날 거다. 추석도 3,500년 이상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속 6월절과 추석을 겹쳐 본다. 이게 이 글의 마지막입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 수긍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수긍이 되는 면이 있지만 한편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복잡한 상황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명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월절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최대 명절로 꼽힙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여전히 지금도 6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마다 만들어서 먹습니다. 6월절의 음식의 내용은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그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후세대를 교육하면서 후세대를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이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도 아마 명절 스트레스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대청소를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유월절 때 집안에 무엇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과자 만들 때도 밀가루 사용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과자 먹다가 침대 구석에 과자 흘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정통 유대인들은 요만큼의 누룩도 집에 남겨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털어내고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명절 스트레스는 단연 청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유월절 그 빵을 먹죠. 그렇게 빵을 먹을 때 이렇게 낭독문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빵을 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자연스럽게 성만찬, 성찬식으로 변경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어떤 배경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유월절을 기념할 때 그런 형식이 있었어요. 그 형식을 기초하고 그 형식을 변형시켜서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먹던 빵입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다 와서 먹으십시오.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면서 올해는 이곳에서 머물지만 내년엔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 것입니다. 올해는 노예 신분이지만 내년에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빵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높이 들고 축사하고 그 빵을 한 조각을 떼어서 먹고 옆 사람이 그 빵을 받아서 자기가 떼어서 또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유월절 빵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유월절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속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존재인데 너희 속에 있는 그 누룩, 묵은 누룩 다 내어버려라. 그 누룩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죄를 상징했습니다. 악독한 것, 괴악한 것, 악의에 찬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이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떡, 순전한 빵,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 오염된 부분, 누룩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부분은 다 제거해버리고 누룩이 전혀 들지 않은 순전한 모습, 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별을 전하는 과정에 유월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녁 시간마다 고린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교적인 풍습들이 고개를 들고 교회를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성도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는 일이라든지 기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문제 중에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소위 출교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흉악한 죄, 추악한 죄, 악하고 악의에 가득 찬 죄악들을 철저하게 이 교회가 배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에 먹는 빵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문맥에서는 누룩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했죠.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죄된 성향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던 분열과 분파, 교만과 시기, 무질서 같은 괴악한 행위들, 또 악독한 음행의 습관,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할 명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경축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명절이 있다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을 성찬식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전환시켜 주셨는데, 유월절 명절이 성찬식이 된 겁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결국 성찬식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경축해야 할 명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자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잡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내 모습 그대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를 죄의 누룩이 없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누룩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렇게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명절을 지킨다.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문법, 언어 사용법, 나라 언어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법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어떤 시점에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육신이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순교자로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그 죽음이 그의 유일한 죽음이 아니었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달에 한 번 죽어요? 1년에 한 번 죽어요? 날마다. 더 범위를 축소하면 매 순간마다. 하루에 한 번만 죽는 걸로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근심과 또 어두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경험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자신의 누추함과 죄악됨을 인식하면서 그때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죠. 매 순간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의 구원이 되시고 나 자신의 구원의 의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그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늘의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추석 명절 같은 것, 그런 경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종류의 신령한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관심과 우리의 시선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늘의 명절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어떻게 하라? 고정시키도록 하라.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된다? 변화를 받게 된다. 공포는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의심은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의 조수가 강력한 물결이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될 때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유일한 경험은 우리의 눈이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초와 멸시와 조롱을 또 경매를 겪으셨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런 사실을 주목하게 될 때 끊임없이 내 자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내가 존중받게 되고 내가 높임받게 되기를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자아가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냉담과 무기력함과 이기심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됐지만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고난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여기에서 그 효력을 낼 수 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우하되 그대가 성공한다면 그대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형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런 경험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하늘의 신령한 명절을 제대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명절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이죠. 그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마음속에 하늘의 힘을 얻게 되는 그 자체는 정말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명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바라보게 될 때 명절의 정신이 왜곡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때에 따라 정죄의 정신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겪게 될 수 있는 영적인 명절 증후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다음에 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잘했죠? 잘했나요? 못했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요한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누가 큰가에 대한 관심이었고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이거 내가 잘했나요? 요한이 했던 그 질문이 그 형제를 실족해 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금하라고 했습니까?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처럼 이너그룹, 이너서클, 그 다음에 제2, 제3, 그 원 바운더리 있지 않고 원 외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할 때 굳이 그를 배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겉으로는 적어도 누굴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누굴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과 친하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 이건 아니 될 일이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재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시기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정말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요한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한 배경은 뭡니까? 인간적인 잘못된 편협한 마음입니다. 배타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은 허용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죠.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정말 포용적이지 못한 배타적인 정신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요한과 같은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누구든지 내 눈이 혹은 내 손이 내 발이 내 형제 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여러분 그렇다고 자르거나 빼시면 큰일 납니다.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위험성을 경고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시대 소망에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슬라이드가 자, 우리는 물론 실수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또 분명하게 말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내 성격, 내 어떤 성격보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이 있다면 성질, 그것에 못 이겨서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접근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의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수한 형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3 사람이 함께 가고 그 다음엔 여러 사람이 함께 가고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2-3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는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힘을 합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많이 떠올립니까? 화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때 주님 2-3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기도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에 인용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원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한 영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좀 더 많이 모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삶이 바빠지기 때문에 자,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무슨 날? 화요일인데 또 뭐가 있어요? 비 오는 날 화요일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열심히 내보자, 좀 잘해보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지만 이건 재림교회 괴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요, 한 분이 이유도 없는데 자꾸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고 인사하지도 않고 만날 때마다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 1대1로 만나서 따진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관계가 회복되고, 사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분도 편하게 대하고 또 본인도 그분을 서로 편하게 대하는 그러한 순간이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 받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싹트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과정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누룩 없는 새로움이 늘 순결하고 진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묵은 찌꺼기 같은 죄악들, 악하고 추한 모습을 주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것이 6월절 명절의 진실한, 진정한, 필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요즘 저희 셋째 손주, 이제 여름에 돌이 지났는데요, 자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영상 통화하면은 제일 먼저 딱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은 곤지곤지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녀석이 그것을 터득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을 스크린에서 보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거 할 줄 알지 그러고 이제 열심히 손가락 가지고 손바닥을 찍어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좋아해요? 야, 너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어린애가 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투쟁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어떤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뭐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인하여 또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명절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경축할 만한 즐거움의 경험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움을 더해주는 인생 양념 같은 명절도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명절, 이것은 매우 큰 기쁨을,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명절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죄악을 이기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